우리는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다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혁교회의 특징은 성경으로 시작된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걸로 시작하지 않고 성경으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믿음, 구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발견된다라는 것으로 신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철저하게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먼저 오는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태도를 계시 의존 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시를 의존하지 이성주의, 감성주의, 경험주의, 전통주의, 인간의 어떤 생각, 사상,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오직 성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첫 단추가 잘 채워져야 그 나머지도 모두 다 잘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로마 카톨릭은 여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 다음이 전부 다 어긋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세속적으로 변했고 인본주의적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도 강단에 서서 오직 성경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퀴어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퀴어 성서 주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소수자들을,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이용합니다. 성경을 발판으로 삼아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 외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직 인권입니다. 그들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도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근거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가 다 잘못되게 됩니다. 오직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오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오직 은혜를 정죄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도 필요하지만 결국 구원을 이루는 것은 공로다. 사람의 행위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우린 죽은 게 아니라 좀 아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사를 놔주시면 면역력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힘들지만 인간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해가는 신인 협력의 그러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면죄부를 판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니까 오직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직 은혜가 되지 못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지 못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사람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러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미사를 한다든지 세례를 받는다든지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함으로써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서
사제를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례를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배 드림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제가 믿고 여러분들이 믿는 것도 우리가 좀 똑똑하거나 영적으로 예민하거나 혹은 우리가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계시해 주셨고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해오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너는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영안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아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할 수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지난주에 믿음의 주체,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아무리 제가 열렬하게 뜨겁게 믿어도, 제가 만약에 이만희 씨를 믿는다면 저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열렬하게 믿을 때 예수님이어야 그 열렬한 믿음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열렬하게 외계인을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이 믿음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오직 예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오직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구합니까? 사제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얘가 이거 필요하단다, 좀 해줘라. 그러면 예수님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리아를 의지하고 다른 성인들을 의지합니다. 어떤 유명한 교황이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아니면 마더 테레사라든지 유명한 어떤 성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외에도 의지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성인들은 공로를 가지고 있는데 잉여 공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공로가 부족한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공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공로를 내가 사는 게 면죄부입니다. 그러니까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로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인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과 조금 달라요. 구약은요, 중보자들이 있었어요. 인간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성전에 나아갈 때 혼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이루셨고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 중보자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한 8, 90% 할지는 몰라도 내가 한 10에서 20% 정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부족해, 예수님의 사역은 불완전해,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완벽한 중보자이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다리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리가 아니에요. 저도 다리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예수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11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 안셀무스는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어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을까?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아담은요, 그때 흠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지구 전체가 반역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밑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신분상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신분상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입니다. 신분상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참담 게라시교의 담임 목사라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죄를 제가 죽음으로써 사해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모두가 원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간이 필요해요. 죄가 없는,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 치워버릴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데 사람 중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무이합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어떤 아담이냐?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분, 우리를 살려주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는, 우리가 선택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십자가도 없었겠죠. 예수님의 의로운 삶도 없었겠죠. 부활도 없었겠죠. 승천도 없었겠죠. 성령님이 오실 일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주며 이제 너희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복음이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입니다. 사실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존재,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중심,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분. 교회가 갖추고 있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도 돼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신다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참담 계라시 교회는 영구표가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표도 있지만 영구적인 표가 있어요. 그 영구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영구표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이 뭐냐면 오직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를 순서대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종교개혁가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5가지 구호 외칩시다, 구호 준비해가지고 오직 성경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이것을 5가지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이 사람들이 주장했구나, 그것을 점점 사람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5가지가 나온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뼈대인데요, 이것이 5가지로 잘 요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를 놓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성경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어떤 전통, 이데올로기 이런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으로 신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크게 3가지로 나누었거든요. 토라, 율법 부분을 나누었고, 네비임, 예언서, 그리고 케투빔, 성문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을 말씀하려고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계속 나타나시다가 신약 성경에서 밝히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만이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리아나 다른 성인이나 어떤 유명한 분에게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속을 완벽하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루어야 될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조금 부족하게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역이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게 되며 예수님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예수님의 의로움은 다 나의 의로움이다, 나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컵도 중요합니다. 물을 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의 목을, 갈증을 풀어주는 것은 물입니까? 컵입니까? 물이죠. 자, 여러분,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담겨 있어요, 그릇에. 여러분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은 음식입니까? 그릇입니까?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 그릇일 뿐이에요. 내 그릇을 가지고 그릇이 얼마나 예쁩니까? 이거보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담긴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2가지만 고백하고, 누군가는 3가지를 고백하고, 누군가는 4가지를 고백하고, 이럴 수 없습니다. 5가지를 다 고백하든지 5가지를 다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갈리느냐? 오직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오직을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 100%를 말하느냐, 100%가 아니냐, 여기에서 완전히 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100%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태야 됩니까? 보탤 것이 없습니까? 이것이 오직 예수예요. 만약에 당신이 조금 더 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노력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헌금을 잘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직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당신도 이 정도는 해야죠, 당신도 이 정도 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좋게 들리지만 오직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만으로 완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저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100%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직 예수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예수님이 주신다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예수님이 주신다면 구원의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겠습니까?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몇 퍼센트? 100%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말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말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음 사진을 보면요, 어떤 사람의 악보입니다. 여러분, 이 악보를 보면 맨 밑에 이렇게 서명이 있어요. 이름을 써놨어요. 여러분,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필기체를 혹시 잘 읽으시는 분들은 보이십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흐가 이름을 쓴 거예요. 이름을 썼는데 이 악보에다가 위에다가 더 크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S D G라고 쓰여 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흐가 악보를 쓰면서 이 악보를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이 바흐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바흐는 18세기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일어났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엄청난 신본주의 신앙이 이 바흐에게 흘러갔고, 바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재능을 통해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바흐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음악사에서 이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흐 전과 바흐 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바흐가 남긴 업적이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재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고 얼마든지 교만하고 방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흐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 재능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내 재능을 가지고 누구를 높여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바흐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갈 때 SDG를 적어놓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디에 취업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돈을 많이 버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거기에서 탁월함을 드러내고 잘 퇴직하셨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잘 해내서 정말 교회에 유익을 끼쳤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목사가 잘난 것처럼 하면요, 그때부터 목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태도예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오직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신앙성장 무브먼트에서 우리는 또 다시 오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종교개혁 주일에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때만, 우리가 10월 31일 때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매주가 부활주일인 것처럼, 부활주일 딱 한 번만, 1년에 딱 한 번만 부활주일이 아닌 것처럼 매주가 종교개혁 주일이고, 사실 우리가 매주 오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0%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오직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이 내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주 은혜로 난 구원받네. 오직 주로서 나의 부족함이 이룰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 보라 주님을 기도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오직 예수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다른 것들을 동시에 붙들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일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이번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며 5가지 오직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섞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나의 이데올로기와 나의 고집을 섞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임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믿음의 그릇 안에 예수님을 담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혀 모든 죄, 과거와 현재의 모든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았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 우리도 의롭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고백한다면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내가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아직 억눌려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나의 의로움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